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각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들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또 조용히 마감하고 미국이나 그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예배를 드리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지는 이 나라, 타락해가는 한국 기독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간섭하사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일하기 싫은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옛적의 선조들의 고생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 흔들어 기질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기독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5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전 재산과 기업을 놔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제 순회하며 전도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각색 병을 고치고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여 주는 표적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뭐라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영혼 구원부터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이 말씀은 이 산은 크레틴 산이라고 또 불렸는데 후에는 팔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로 앉아서 진리의 도를, 이 생명의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께서 5장에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흔히 5가지 복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이 8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5가지 복은 수를 누리는 것, 생명이 길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가난하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강건한 것, 유호덕, 또 고정명을 말합니다. 고정명이면아 죽을 때에도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이 고정명이라고. 유호덕이란 말은 오복의 하나다. 성경에 5장에 나오는 성경의 8가지 복은 세상의 5가지 복과는 반대라 그 말이에요. 거의 반대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박을 받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세상 복은 건강한 것이 복이지만 하늘나라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면 병이 든 것도 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부자였을 때에 안 믿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망한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헐헐 날아다닐 듯 건강을 누리던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와서 쓰러져서 그가 그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면 병 들린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 반대예요, 반대.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면 병든 것도 가난한 것도 소외된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 건강한 것이 좋지요. 최 장로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지금도 조금 무리를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이 벌을 끌고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잖아도 운전하는 거리를 2시간 거리에는 2시간 정도 가면 무력감이 와서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머리에 열이 나면서 못하는 판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이제 며칠 안으로 아카시아 꿀으로 강릉으로 가야 돼요. 꽃이 핀다고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는 꿀 들어갈 준비를 해서 작년에 7일 날 갔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갈 수도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가야 돼. 그 준비가 뭐냐? 벌을 키울 때 봄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벌을 깨우면 뭘 넣어줘요? 설탕을 넣어줘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꿀 들어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먹이 넣어줬던 거 설탕하고 꿀하고 막 섞였죠. 그거를 정리채밀이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채밀해서 싹 뽑습니다. 그리고 꿀을 들어 가는 거예요. 그 정리채밀을 한 꿀은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못 팔아요. 왜? 설탕이 섞여 있으니까 안 팝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봄에 거기 물을 한 말에 물 한 대 정도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제대로 섞어서 다시 벌에 먹이로 줍니다. 봄에. 가을에는 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도봉이 생겨 서로 싸워요. 그래서 벌이 망가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설탕을 주고 봄에 봄벌 키울 때는 그걸 줘요. 올해도 3말 이상 20리터짜리 3말 이상 있었는데 그거 다 벌도로 다 줬어요. 자, 이렇게 건강이 좋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차라리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 건강한 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뭔 음성을 들었어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 기도를 다시는 하지 않은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몸은 아주 연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네? 병이 들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병드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항상 건강해야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위장병을 앓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에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였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복은 육신의 표준을 두지 말고 믿는 일의 표준을 두어야 돼요. 2절서 3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산 사람이에요. 심령이 깨어서 산 역사가 있어야 가난한 것을 느끼게 돼요. 심령이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가난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수가 와서 잡으러 와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자체가 마음을 통해서 생명력을 발휘해야 될 터인데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산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못 움직여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소리를 들어도 가슴 치지 않는 아주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영이 깨어서 심령이 일하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게 되어져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것도 남아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역사가 있고 심령의 영적인 가난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어때요? 갈급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셔요.
물질의 갈급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초월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말해요.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면도 종자기만 하고, 예? 육적인 면도 종자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어도 요만한데 여기 아무리 부어줘 다 넘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왕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아주 큰 다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응? 하나님이 왕창 부어줘서 왕창 받아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왕창 쓰면 되잖아요.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인데 많으면 좋지요. 퍽퍽 쓰면 얼마나 좋아. 주를 위해 사용하고 퍽퍽 쓰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요구만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줘도 여기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줘 안 돼도 요만큼이야. 믿음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갈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많은 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영의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영의 일을 해 나가면 또 다시 모자라게 되어 다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많이 받게 돼요. 심령의 가난을 느껴야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이 나고 기도할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을 느끼면 성경을 배울 때에도 열심으로 듣게 되고 성경 말씀이 뭐처럼요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진다. 꿀송이가 뭐예요? 꿀송이가 벌들이 저는 양봉을 하니까 그 벌집 속에 얘들이 복잡해지면은 빈 공간에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집을 달아요. 거기다 꿀을 채워 놓는다고. 그거 뜯어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그것처럼 맛있어. 개꿀 그냥 먹어버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아줘야 돼요. 성도는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하는 잠오는 책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생명. 네? 못 읽어서 탈이지. 그렇잖아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있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불신자들은 아예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예?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99.9%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많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사람이에요. 현재에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 하늘나라에 보화가 아주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요한 자는 화가 있나니, 화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지옥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 그 나라, 천국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표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땅에서는 누리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했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고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은 축복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 세상에서 많이 쌓아서 가져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모형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팔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여 지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을 침노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